오늘은 표적 넘버 5입니다. 5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보통 7개의 표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벌써 5개입니다.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는데 6번째는 미리 말씀드리면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표적이고, 7번째는 놓칠 수 없는 표적입니다. 높은 곳에 달려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5번째 표적이에요. 그 유명한 실로암입니다. 그 유명한 실로암이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16절에 보면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이런 일을 한 걸 보면 이 표적을 행하겠느냐?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1절부터 11절의 사건을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는 표적, 5번째 표적으로 생각하고, 이 표적이 보이려고 하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능력 많으셔요. 능력 많으십니다. 많은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한두 가지 빼고 나서는 그냥 딱 요 7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표적인지 보시죠.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고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물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 것, 능력 많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표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능력 많으시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으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요한은 나중에 뒤에 그러죠. 내가 요것만 기록했다. 요것만 기록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하려고 요 말씀을 기록했대요. 그러니 오늘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고 또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생명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5번째 표적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은요, 사실은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인 제자들이 하는 생각, 그리고 나중에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보면 뭔가 인류 보편적인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9장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소경이 된 게 죄 때문이라면 부모의 죄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죄라고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럼 이 사람의 전에, 그렇죠? 태어나기 전에 뭐가 죄가 있었다는 것,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일 아주 잘 발전된 종교적인 형태는 아마 힌두 사상일 겁니다. 업보라는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보, 카르마 그래가지고 업보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삶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 미래의 삶으로, 또 그 뒤에 또 다른 미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겁니다. 이어져 가는 건 왜 이어져 가요? 연기죠. 뭔가 연이 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연이 사라져야 되는데 삶에서는 연이 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 카르마, 계속 업보는 쌓여지고 삶은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간다는 생각, 그 생각이 아마 힌두 사상에서는 훨씬 더 발전된 생각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여기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괜찮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 일이 다음 생에서 뭔가 보상을 받든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은요 뭔가 좀 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억울한 세상이 아니죠. 뭔가 정의로운 세상인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다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 그 다음 생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죠. 뭐 여기서 업을 잘 해야 돼요. 그죠? 덕을 쌓아야 돼요. 적선하는 거죠. 선을 잘 쌓아야 뭐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존재 아니면 더 좋은 위치로 태어날 거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뭐 썩 괜찮아요. 세상에서도 뭐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세상이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뭐 축생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뭘로 태어나고 그래서 더 힘든 삶을 살아갈 거라는 생각들, 뭐 그렇게 나빠 보이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깨뜨리고 계셔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생각을 그냥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묻는 거죠.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묻고 있는 이 제자들의 태도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앞에다 놓고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묻는 거, 누구의 잘못으로 심판받느냐고 묻는 건 그렇게 썩 인간적인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어쩌면 정의로운 하나님, 유대인에게도 이 생각이 뭔가 세상의 부당함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사실은 부당하죠.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까? 이게 정의롭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죠? 남들은 잘 보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정당한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어쩌면 그것 없었으면, 죄 전혀 없었으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이니 뭔가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이 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당한 일을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부당하지 않고 여기에는 뭔가 보이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죄가 개입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 그래도 좀 운 좋게도 유복하게 태어나고 잘 먹고 건강하고 내 삶이 평탄하다면 이런 생각은 그냥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뭐 그렇게 특별히 숨겨진 죄 같은 게 없죠. 그러니 내 삶은 그냥 부당한 삶이 아니라 그냥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소경처럼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처럼 인생이 불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숨겨진 죄가 있었나 보다,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뭐라도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니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음 생, 이 업보, 이 카르마가 다음 생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그 정도. 아니면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는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내게 내 죄를 물으셔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다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입니다. 이게 부당한 세상을 우회하며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삶을 설명해내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삶을 수용합니다. 삶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 나는 이 부당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뭔가 숨겨진 죄가 있나 보다, 전생에 뭐가 있나 보다, 연기, 그게 나를 이렇게 했나 보다. 왜 나는 이렇게 이상한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전에 뭐 했기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을까? 그건 뭐예요? 옛날에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지금의 삶의 부당함 내지는 이 삶의 뭔가 윤택함,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지금 깨뜨리는 겁니다. 인생을 그리고 세상사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분석하지 말랍니다. 삶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사를 어떻게 설명할까? 여기 스스로 내가 부당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좀 부당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들만 다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는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난 했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되고 난 이렇게 됐죠. 이 부당함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삶의 억울함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전생의 뭐 그런 방식,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나를 이렇게 이 심판의 자리에 놓았나 보다. 그러니 포기하고, 아니 다음 생을 기약하고, 아니면 안심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삶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세상사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 아니다 얘기하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식입니다. 뭐냐면, 세상은 너희들이 그렇게 뭐 카르마로, 아니면 숨겨진 죄로 그 부당함을 우회하려는 방식, 그것으로 설명되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상은 이상해요. 그리고 훨씬 더 세상은 어두워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것이 세상. 하지만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의의 빛, 그것으로 세상은 다시 밝게 빛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는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표적, 빛이 우리에게 밝히는 진리, 그것들을 붙잡아 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건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세상이 자판기라고 생각하지 마셔. 세상은 도덕적인 자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결과가 나오는, 어쩌면 세상은 도덕적인 자판기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틀이죠. 물론 뭔가 행동의 뒤에는 결과물이 뒤따릅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뭐 좋은 결과가 일어날 때가 꽤 많아요. 친절하게 대하면 좋은 결과, 감사가 오죠. 악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뭐 음주하면 뭐 나쁜 일,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늘 그렇습니까? 그게 필연입니까? 그게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거기에 오는 것은, 결과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얕잡아 보는 일들이죠. 친절하게 대했더니 조롱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했더니 만만하게 굴고 만만하게 대하면서 나를 모욕하는 일들, 그 일들 옵니다. 아무리 술고래로 살아도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술 하나도 안 먹고 운전해도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자판기처럼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자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옳은 걸 했는데, 좋은 결과, 좋은 행동했는데 좋은 것 안 오면, 자판기에 500원 넣었는데 밀크커피 안 나오면 뭐가 발길질 하는 것처럼 인생에 발길질 하는 거죠. 왜 이러냐고. 악한 행동을 했는데 악한 행동이 안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자판기에 돈 넣지도 않았는데 뭐 줄줄줄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가고 인하대도 다녔습니다. 방학 때는 거의 주말에는 인하대를 다녔는데요. 인하대 학생회관 그 4층 5층에 가면 뭐죠? 이렇게 그냥 테이블이 좀 있었고요. 자판기가 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자판기, 여름이었는데요. 지나가다가 그냥 돈을 한번 넣고 딱 눌렀는데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돈을 안 넣어도 나와요. 이틀을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때 하루에 한 20개씩 마셨던 것 같아요. 그 델몬트 그걸요.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자판기 같지 않아요? 꼭 는 대로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그냥 계속해서 붙잡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근거도 없는 전생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자판기인데, 이 자판기에 내가 좋은 거 넣는데 안 좋은 거 나오면 이거 그냥 여기서 생각이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전생에 내가 뭔가를 넣었나 보다, 아니면 내가 전생에 뭔가를 덜 뽑아갔나 보다, 그런 식으로까지, 아니면 전생,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건 부모의 죄인가 보다, 다른 사람의 업보를 내가 얻는 건가 보다. 인생 세상이 자판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누가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분석하며, 억울해하고, 발로 차고, 그것도 설명이 안 되니 전생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그것들을 점점 더 확장합니다.
그 일은 사실은 좀 나빠요. 나쁘기도 하는 거죠. 왜 그걸 부모에게, 남에게까지 적용을 시킵니까? 그리고 이 삶의 부당함을 전생에다가 가져다 놓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 앞을 보지 못하는 거 분명히 부당함이죠. 이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냐? 예수님 아니래요. 그거 아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절대 아니에요. 죄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고, 자판기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십니다. 부조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당함이요, 인생의 부당함이요. 직접 당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옆에서 볼 때도 삶은 말이 안 돼요. 삶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당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세상에서 그것들을 무슨 카르마로, 도덕적인 자판기처럼 이렇게 저렇게 그 설명 안 되는 이론을 이렇게 저렇게 가지를 뻗치면서 설명하려고 애쓰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며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 아니다. 자판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연히 이건 기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소망차고 희망찬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세상의 부당함, 그것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애쓰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부당함,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거 분석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그냥 세상의 부당함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당함을 보았을 때 칼마로, 업보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셔. 부당함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신비한 자판기로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셔. 어떤 사람, 포레스트 검프인가요? 포레스트 검프 영화 보면 포레스트 검프 초콜릿 상자,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다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여러 맛이 있어요. 뭐 어떤 때는 뭐 이런 맛 저런 맛. 어쩌면 인생을 초콜릿 상자로 생각해서 내가 계속 쓴 것만 골라 먹나 보다. 언젠가 뭐 카라멜 마키아토가 가득 든 내가 그런 초콜릿을 뽑을 수 있겠지. 아니, 그렇게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세상의 혼란과 슬픔들, 이 혼란과 슬픔의 부당함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려는 그 원재료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부당함을 볼 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드실 거예요. 눈먼 사람들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라고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고요, 여기 빛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사람 치료하는 일을 보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아, 눈먼 사람 치료하니 빛이라고 얘기하시나 보다. 아니, 딱 그것만 아닙니다. 분명히 겹쳐 있어요. 빛을 보게 하시는데, 이 세상의 빛은 요한복음 1장 처음에 말했던 바로 그 빛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었어요. 생명이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 이 빛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던 빛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며 여기 지금 부당한 인생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부당한 인생 앞에 빛이 서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처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도 혼란을 직면하셨어요. 혼란이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때도 어둠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어요. 설명되지 않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시간, 그 혼돈을 직면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혼돈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왜 혼돈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왜 부당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분석하지 않으셔요.
여기에 있는 이 깊은 혼돈과 이 어둠이 어디서 온 건지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토론해보자고, 누구의 잘못인지 토론해보자고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그렇게 시간 허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깊은 혼돈과 어둠, 그 깊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빛을 뒤이어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부당함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분석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토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아주 말끔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세상이 말끔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 뿐더러 어쩌면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은, 여기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내시듯 그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어라 하신 후에 그 빛을 뒤이어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혼돈의 세상과 설명할 수 없는 이 부당함 앞에 빛이 오신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 세상에 빛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전구를 달 필요도 없이 그냥 밝아진다는 얘기인가요? 빛이 오니 세상은 따뜻해진다는 얘기인가요? 빛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의 말씀 그대로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셔. 태초에 그 말씀이 생명이셔요. 그게 빛이셔요. 세상을 만드신 말씀, 생명, 빛이 여기 왔다고 말씀하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만드시는 빛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있대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 보내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창조의 일이에요. 그 혼돈 앞에서 다른 일 하지 않으시고, 분석하지 않으시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것들 토론하지 않으시고, 그런 일에 시간 허비하지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세상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내가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는지, 누구의 죄인지 그거 설명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앉아서 토론해보자고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여기에 빛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오늘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이, 아니면 이 인류의 삶이 얼마나 많은 혼돈과 그리고 부당함과 부조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분석과 설명들 가능해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된 건 누구 잘못입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은 페미니스트, 아니면 기독교, 분석, 설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 오시는 빛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신비와 그 능력과 그 은혜, 그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눈먼 사람 하나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세상의 빛,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부당함, 내 삶의 부당함, 그리고 이 세상의 부당함과 부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셔요. 사랑으로, 그 의로우심으로, 그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십니다. 이 혼돈 뒤에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의 일과 똑같은 일을 하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금요일은 얼마나 깊은 어둠의 날입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날이에요. 어둠의 시간입니다. 혼돈의 시간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선하신 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모욕당하시고 그 자리에 섭니까? 이것보다 더 큰 부당함과 부조리가 있습니까? 이 부당함과 부조리 어떻게 해결하셔요? 그거 설명하십니까? 아니에요. 금요일과 토요일 그 혼돈 뒤에 그냥 첫 부활의 그 아침에 빛은 우리와 함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분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그걸 보게 하실 분이에요. 새로운 창조, 이 창조는요 어쩌면 세상을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사람들이 눈뜬 사람, 신뢰하면서 눈뜬 사람을 보고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마구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죠.
이 사람을 보셔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부당함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입니까? 나타난 건 뭐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눈 떠도 눈 뜬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면 그 사람을 못 알아봅니까? 사람들은 다 눈 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눈 떴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못 알아봐요.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 눈 뜬 사람이 긴가민가 해야 되는 건 아니, 이 세상이 긴가민가 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그렇다는 거죠. 빛이 임하시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빛이 임하면 삶이 달라집니까? 삶이 달라져요. 부당함, 거기에 대한 설명, 그것으로 이 삶을 바꿔낼 수 없어요. 빛이 오셔서 그 빛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때 오히려 이 부당함, 그 부당함의 이유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 빛이 새롭게 만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새로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들, 하지만 어느샌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맹세하지 않아요. 어느샌가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고, 주눅들어 어쩔 줄 몰라서 떨리는 눈동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더 이상 떨리는 눈동자로 살지 않습니다. 고개 들고 눈빛은 형형하게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요. 늘 음담패설하고 늘 뒷담화하고 시시덕거리던 그 사람들은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요, 어쩌면 가장 고상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 가장 진실된 이야기들,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폭력, 그것이 육체적이건 언어적이건 그 폭력을 버리기 시작해요. 침울하고 어두웠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화사한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매사 부정적이고 남 탓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남 탓하지 않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깨에 지고 하나씩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샌가 진실한 사람들 되고 건실한 사람들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납니다. 새로운 창조 시작되고 치유 시작되고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보여졌던 것은 오순절 그날입니다. 주눅들어 문 걸어 잠궜던 그 사람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람들은 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냥 그 여종, 계집 종에게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거라고 그 용기로, 담대함으로, 지혜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 잘 보고 내가 그냥 그래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는 그 빛, 그 새로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아야 되는 표적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고 서셨어요. 인생의 여러 부당함과 부조리에 대해서 어쩌면 분석하며 안심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인생의 그 부조리와 부당함 앞에서 그게 내 아픔이기 때문에 절망하며 주저앉고 이것을 어디에 돌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두리번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니 그것 볼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일, 영광의 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바로 그 삶의 시작이 우리의 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신다는 놀라운 선포를, 그 표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남는 건 질문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 남자에게 물어요.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이 대답을 해주죠. 예수님, 예수라 하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줬대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분석하고 토론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인생, 삶, 세상을 향해서 발길질하지 마셔. 잡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그곳.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고 빛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하셔요. 예수를 통해서, 바로 이분을 통해서 생명이, 이분을 통해서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으시고 이 영생을, 이 생명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대답입니다. 하나를 더 물어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 예수가 대답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냐? 어디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느냐? 여기 이 사람은 아직 대답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십자가 위에 계셔. 그분은 빈 무덤에 계셔.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아니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분은 지금 여기 계셔요. 빛이, 세상의 빛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부당한 내 삶 앞에 여기 와 계셔요. 부당한 이 땅 앞에 와 계셔요. 뭐 하실 겁니까? 분석하고 설명하고 토론하시려고 하지 않으셔요. 이제 빛이 임하였으니 세상은 그 이어지는 창조의 그 역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분께서는 그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바람과 불, 그렇게 능력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며 그 창조의 영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표적을 보며 서 있는 사람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시러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화된 사람들, 오늘 이 밤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빛 그리고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시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넌 누구냐? 라고 말할 만큼, 네가 누구냐라고 말할 만큼, 남편들이 당신 누구야? 라고 말할 만큼,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화사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표적을 보는 이 귀한 밤, 오늘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하셔서 이 표적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는, 오늘 이 증거가 일어난 데가 어디죠?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에요. 보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빛의 창조의 증인으로 또 수혜자로 보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눈 뜨는 곳으로 인도하도록 보냄 받은 사람들, 다시 한번 이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로암에서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눈 뜨게 하시는 능력, 그것 넘어서 정말로 세상에 임하신 빛,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삶의 부당함뿐만 아니라 많은 부당함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들을 하나하나 영생으로 바꿔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을 주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청소년들을 주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상에 임하신 빛,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가 오셨으니 이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들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